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세 가지 성격 중에서 정확히 왕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시는 왕입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안 어울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세상 왕들이 걸어가는 길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왕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감람산, 벳바게뿐만 아니라 베다니까지 세 곳을 지나가셨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이 세 곳을 지나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일까요? 이 세 곳은 왕이 지나가기에는 적합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의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다니는 지난 주일에도 나왔던 장소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나사로가 살아난 곳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실제 이곳은 나환자들이 격리되어 살던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일부러 베다니를 찾아서 그 길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을 마치시고 주무실 때에도 예루살렘 최고급 호텔에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베다니까지 나오셔서 이곳에서 주무십니다. 오늘 21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가기도 싫어하는 곳인데 비천한 마을 베다니를 유난히 자주 찾아가시는 왕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벳바게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 바게라는 말은 설익은 무화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바게는 설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동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많은 동네였습니다. 무화과는 1년에 5번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중 처음 맺는 열매를 바게라고 부릅니다. 나머지는 테나라고 부릅니다. 처음 익은 바게는 작고 떫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먹지 않고 다 따서 내버립니다. 그 쓸데없는 바게 열매를 빨리 따서 버려야 다음에 맺히는 무화과 열매가 더 크고 맛있는 값비싼 상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게를 일일이 따내려면 노동력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주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바게를 따서 그것이라도 먹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벳바게는 유독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마을이었습니다. 베다니는 병이 들어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고, 벳바게는 가난하여 곤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일부러 병들고 찌들고 곤고하고
외면하고 싶은 마을들을 거쳐서 올라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관심은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이미 명망 있고 영향력 있어서 누구나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고 비천한 인생들에게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교회는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렇지 아무 집에나 가서 주인과 상의도 없이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막 끌고 와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가 쓰시겠다 옆에 각주 일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맨 밑이나 한 구석에 보면 각주 일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누가 왜 끌고 가느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금방 쓰고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빌려오라는 예수님의 해석인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믿다시피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구절절 상식적으로 이해되도록 설명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연히 나귀 주인을 시험에 빠뜨리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이시라도 인간의 입장에서 분란거리를 만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명목으로,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이렇게 해라고 명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야 하고, 충분히 동의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끌고 온 2마리의 나귀 중에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당나귀라고도 하는 이 나귀는 말이 아니라 말과에 속하는 가축입니다. 영국에서 찰스 왕이 죽의식을 할 때도 보면 제대로 갖춘 근사한 말을 탄 기마병들이 등장을 하지 나귀를 탄 병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는 것입니까? 4절,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행렬은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나온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자의적으로 하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짧았던 그 인생 속에서도 늘 행동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가 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생애였습니다. 가축에 불과한, 미생물에 불과한 나귀 새끼 한 마리도 그날 벳박의 그 자리에 꼭 있어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포항믿음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은혜 받으며 기도하는 것은 우연이겠습니까?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하심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며 우리는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던 그 시대 그 상황 속으로 한번 찾아가 보아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되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민족은 고대하던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이방 민족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하다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유다 민족은 나라라고도 할 것 없이 작은 소수를 이루고 있는 집단이었는데 주변에는 8개가 넘는 열강들이 유다를 삥 둘러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드락, 다메섹, 하만, 두로, 시돈, 아스글론, 아스돈, 에브론과 같은 강력한 나라들이 서로 뺏고 빼앗는 전쟁을 할 때마다 중간에 있는 유다는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 민족들은 항상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열강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오늘은 괜찮을까? 내일도 괜찮을까?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주일 예배 오후 가정 예배 말씀 속에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열광들에 둘러싸여 고난당하는 유다에게 우리를 구원할 왕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라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실 왕의 모습이 참으로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유다 민족들은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왕입니다. 수많은 군대와 군사와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무기를 가지고 와서 주변에 있는 못된 나라들을 일시에 무너뜨릴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실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시랍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해서 믿어지지 않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사한 말이 아니라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분은 모든 칼과 창을 무너뜨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세상 물질과 권력을 소용없게 만드시는 왕이시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된 스가랴의 예언은 5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흉내낼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승리의 왕, 심판의 왕, 재림의 주는 어떤 모습으로 예언되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 통치의 능력이 이르며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이 재림의 주 우리 주님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사람들은 힘과 권세를 좋아합니다. 힘과 권세를 갖춘 왕을 고대합니다. 힘이 있어야지, 권세가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그래야 굽신거리지 않고 살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게 먹히지 않을 수 있지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슈퍼맨과 같은 사람들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방법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사랑의 힘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힘, 섬김의 영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이 모습은 한낱 소꿉놀이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행사를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왕이면 새끼 나귀에 안장이라도 좀 얹어서 타지 하면서 혀를 끌끌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도 그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꿈에도 알 수가 없는 빌라도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싶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왕이랍시고 의시되면서 오셔야 하는데, 그래야 함정에 걸려드는데 예수님은 시종일관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골탕 먹이려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겸손해도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가 정직해도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가 욕심이 없어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분하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냐, 좌편에 앉을 것이냐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승인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엉터리 제자들입니다. 왜 우리 스승님은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지? 이왕이면 말을 타고
위세 등등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드리는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아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당시의 금기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로지 이스라엘 최고로 찬란했던 다윗의 나라가 도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경제적인 수탈과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구원해 줄 왕, 그런 정치적인 왕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통을 감당하셔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종려나무 가지를 힘차게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바람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힘차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종려 주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힘과 돈으로 이루는 나라입니까? 지식과 권세로 빼앗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스스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피조물들에게 능욕과 멸시를 받으며 이루신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나라는 살과 피를 찢으며 이루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포항믿음교회에는 중고등부 학생들 35명이, 나중에 합류한 학생까지 40명이 모였습니다. 교회차 1대와 자가용 5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고등부는 토요 모임을 통해서 믿음으로 양육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이 무슨 찬양을 할 줄 안다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기를 하나, 기도를 할 줄 아나, 그렇다고 헌금이라도 한번 할 줄 아나, 돈만 쏟아붓는 일이지.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끝까지 데리고 다니시면서 결국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찬양을 할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고등부 토요 모임 시간에 먼저 찬양할 줄 아는 분들이 찬양대가 되어서 이들에게 찬양하는 모습을, 은혜롭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들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찾을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는 성경책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애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중고등부 교사로 헌신해서 성경책 사다 주면서 성경책 찾는 법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주면 됩니다. 헌금하는 법도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6년을 양육하고 군대 제대하고 와서 앞으로 8년을 양육하면 이들은 근사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점령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섬김과 겸손과 화평으로 온 세상을 점령하는 나라입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한 번 변하고 두 번 변하고 세 번 변하면서 온 세상에 구원의 능력을 전파한 사도들이 된 나라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들과 친구를 하고 사귀면서 그 길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절대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서 그 길을 따라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힘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가난한 영혼,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는 종려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려주일에 만나는 하나님, 우리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손해보는 일이고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되는 일 같아 보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 새끼 한 마리도 그 역할에 따라서 쓰임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때에 쓰임을 받고 철없는 학생들도 하나님 때에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